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물컵을 이렇게 딱 갖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중력이죠. 그래서 이걸 만유인력이라 그러죠. 지구 때문에 그렇다. 지구의 질량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이런 법칙이 혹시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예외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에 대한 법칙인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기적의 명제, 만유 인력 같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 일으킨다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 일으킨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 일으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은 누가 일으킨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명제에서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중에서 이 명제를 벗어난 기적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 모든 명제가 모든 기적이 이 명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해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자, 나사로가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오빠가 죽을라 그래요.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아주 친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꼭 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잤어요.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부탁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뜸을 들입니다. 언제까지 뜸을 들이느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뜸을 들이세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뜸을 들였던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영광이다. 아까 그랬죠. 기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으킨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했을 때 예수님이 뜸을 들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이러시나?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문제 좀 주님, 이거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저리다 죽겠어요. 괴로워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기적의 목적은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뜸을 들이자 바로 나사로가 죽습니다. 네, 나사로가 죽어요. 그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4절 15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뭐 하려고 한다고요? 믿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다. 예수님이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을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와서 바쳐라. 그래서 바쳤죠. 예? 바쳤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자,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통해 뭘 배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랐네, 요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이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적은 누구를 알게 한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 고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그 마을에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한테 더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마리아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이렇게 기도가 더디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문제가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죽겠네. 왜 하나님 나에 대해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뭔가 사인을 주길 원한다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너무너무 삐졌어요. 집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고 일찍도 오셔. 다 죽고 나서 오시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나마 왔어요. 마을에 예수님 오자마자 마을에 입구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마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왜 빨리 안 오셔가지고 이랬습니까? 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 그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예수님이 뜸들여서 나사로가 죽었죠. 문제 해결이 안 됐죠. 희망이 사라졌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거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너 죽었지?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거를 너가 믿니?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무덤에 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 나와라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며칠이에요, 여러분? 4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람 죽으면 이게 뭐예요, 뒤에? 병풍이죠. 병풍 뒤에다가 관 놓고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 향 피우죠. 왜 피웠을까, 여러분? 냄새나서. 냄새나 피우는 거예요. 사람 썩는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골집에서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썩는 냄새가 막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진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진물 못 나오게 하려고 코에다가 막, 예? 손 같은 거 끼고, 그러니까 온몸에다 구멍이랑 구멍에 다 끼는 거예요. 뭐 진물 나오지 못하게. 그런데 며칠이 지나냐? 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진물 나요, 주님.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나왔다니까. 걸어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구나. 예수님이 영생이시구나. 이거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안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었을 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소망을 잃지 마세요. 소망은 절대 꺾이면 안 돼요. 야, 주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거야.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라는 말은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표적. 표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표적은 쉽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표지판. 뭐라고 여러분? 표지판이 표지판. 여러분, 이게 딱 표지판이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표지판에 부산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표지판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표지판은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을 통해 우리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죠. 그 기적이 그런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예요. 하지만 표적은 뭐죠? 그 기적을 통해, 쉽게 얘기할게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그 기적은 뭐가 되죠?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기적이 있어요.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근데 그 미라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러면 그 기적은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 그러면 그 미라클은 뭐가 돼요? 그냥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것은 기적이요. 목적이 있는 것은 표적이 된다. 그 목적은 기적의 표적은 뭐죠? 기적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자, 여러분의 삶에 이런 표적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느낌 가지고 이 표적이라는 게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자, 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같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죠? 자, 여기 표적이 몇 개가 나옵니까? 귀신, 방언, 뱀, 독, 병든 사람. 그렇죠? 몇 개 나와요? 5가지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부활이다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표적 5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표적을 준다.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표적을. 자, 1910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조지 헨슬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지 헨슬리. 저는 그냥 조지라고 부를게요. 쉽게. 이 조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이 말씀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뱀에 꽂힌 거예요. 그 동네에 뱀이 많았거든요. 그 뱀에 꽂혀가지고, 그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짓는다고?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집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은 그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탕방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를 몰라요. 못 읽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이 돈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먹고 사는데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월급을 무슨 월급을 받느냐? 그 동네 지주가 자기가 화폐를 만들어서 뿌려요. 그러면 그 화폐 가지고 그 동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해요. 예. 그런 아주 정말 무지하고 가난한 그런 정말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 동네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저처럼 논리적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무세요, 다. 다 주무세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설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줘야 돼. 기적 같은 이걸 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산에 가가지고 뱀을 잡아온 거예요. 근데 그냥 뱀이 아니야. 살모사 방울뱀이야. 센 놈이에요, 센 놈. 여러분 방울뱀 어때요? 꼬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요. 해요. 그래서 독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얘가 모가지를 드느냐 안 드느냐를 보면. 모가지를 딱 들면 얘는 독사예요, 독사. 그래가지고 이 꼬리를 싹 하면서 이 머리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낼름 하는 놈들 있죠.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있죠. 예배 시간에 팔에 칭칭 감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팔에만 감는 게 아니라 이 목에도 감고, 예? 머리에도 감고, 예? 2-3마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까요? 안 잘까요? 예?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막 그러죠? 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정신 번쩍 들 겁니다. 단 한 번도 못 졸아요, 여러분. 살벌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뱀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예? 당연히 물겠죠? 예?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 설교하는 사람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 놀라운 일이 있어서 벌어진 거예요. 안 죽네?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옆에 있던 놈 또 물었어. 안 죽네? 와, 그러니까 이걸 봤더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까무러치는 놀란 거예요. 맞네,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 올리면 안 죽네?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뱀 가지고 집회를 열면 사람들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막 떼거지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왜 맞냐면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글을 몰라요, 글을. 글도 모르고 논리적인 설교를 하면 다 주무신다니까요. 그런 데서 여러분 뭐 한 방이면 끝나요?
표적 한 번이면 끝난다니까요. 와,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인데 오지를 간 거예요. 오지에. 오지에 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 오지, 정말 이 미개한 이 종족을 위해서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 사람들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막 했거든요, 말을 그냥.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알아듣는 거야. 와. 그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한다고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의 방언도 있는데 여기서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외국어를 해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말 선교 현장에서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할 때 어렵지 않아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앉혀놓고 설교하면 저처럼 설교하면 이 아프리카 이 원주민들이 예수님 영접할 거 안 할까요? 죽어도 안 해요. 예? 다 졸아요. 예? 식인종일 경우에는 절 잡아먹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말 많다고.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런 데서 복음 전하는 건 간단해요.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 믿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면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오지 선교, 아프리카 선교했을 때는 딴 사람 없어요. 추장만 잡으면 이제 추장 가정만 바뀌면 추장이 얘기합니다. 야, 다 믿어. 그럼 싹 다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네.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이 독사가 아마 이 모래사장에 사는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난로를 피니까 얘가 뜨거워가지고 이 모래에 있던 이 독사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누굴 물었어요? 바울이요. 어디를요? 손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손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게 지금 뱀이 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기다렸죠. 6절에 기다렸어요. 뭐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동네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 뱀한테 물리면 바로 간다. 바로 죽는다.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도 죽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아까 마가복음 16장 말씀. 예? 복음 증거하다가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바울이 안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 불러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누굴 데려가냐면은 이 섬 이름이 멜리데거든요.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집에 데려가요. 멜리데 섬. 가장 높은 사람 집에 데려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 영접해요. 그리고 그 섬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그 섬 이름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몰타섬이에요. 몰타섬. 예, 몰타섬. 여러분 나중에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몰타섬.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몰타섬이 그 뒤로 예수님 그 섬 전체가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그 섬에 기독교인이 98%예요. 그러니까 예, 외국에서 보면 외국인 빼놓고는 싹 다 믿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믿었죠? 뱀한테 물려가지고. 바울이 뱀한테 물려준 거예요. 이게 표적 하나로 사람이 다 바뀐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지 이분이 이제 이렇게 뱀에 물려도 안 죽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요. 마을 다니는 사람 싹 다 예수님 믿는 거, 지표가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말씀이 살아계시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자, 18절 보니까 자, 뭐라고요? 뱀을 집어올리니
그 백을 집어 올리며 또 뭐라고 합니까?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랬죠? 그 이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쥐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뱀으로 보여지다가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쥐약을 먹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 안 죽어요. 와, 여기까진 좋았어.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가 막 드러났죠. 여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기적을 통해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져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세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시차지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뱀에 물려도 안 죽고 내가 잘나서 쥐약 먹어도 안 죽네. 와, 나는 슈퍼맨이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분 결국 집회 중에 뱀 물려 죽습니다. 예, 집회 중에 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니까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헷가닥 하네요. 제 잘난 맛에 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저를요? 가만 두지 않겠죠. 여러분,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가서 출애굽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알겠어. 너 믿게 해줄게. 사람들이 너 믿게 해줄게. 지금부터 잘가. 너 지팡이 있지? 던져봐. 휙 던지니까 뱀 됐죠? 그때 뭐라 그래요? 야, 꼬랑지 잡아.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랑지 잡아야 됩니까? 예, 꼬랑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샥! 한번 잡아보세요. 나중에 샥! 봅니다. 예, 끝내줍니다, 뱀이. 항상 잡을 때 뭐로 잡아야 돼요? 머리통을 잡아야 돼요.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꼬리 잡아라! 꼬리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적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막 다니니까 꼬리를 딱 잡았더니 얘가 다시 지팡이가 되네요. 자,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딱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이 문둥병에 걸렸네요. 하얗게 바뀌었대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가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물을 나일강에 물을 떠가지고 땅에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뱀, 손, 피 했더니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다 모세를 믿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적인 거예요. 사명을 위한.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주님,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를 들어 여러분, 저는 우리 유양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유양교회 오시는 분들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은혜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든 정말 정신병에 걸리고 귀신에 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다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거꾸로 어떤 교회 갔더니 아파요. 나갈 때 그냥 못 나가 죽어서 나가요. 들어올 땐 걸어 나가거나 나갈 때는 관으로 나가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교회는 생명 넘치는 교회 되십시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주님, 제가 제 이름 한번 제가 날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한다면 주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날려줄게.
그런다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우리 유한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유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이 치유를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에 눌린 분들, 괴로운 분들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기분 좋아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누구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유한교회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만 딱 끝날게요. 본문 말씀에서 자,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우리 본문 말씀. 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죠. 예?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했던 명제.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으킨다.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으키는 거죠. 자, 여기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거든,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쵸? 여러분, 마지막 예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목이 마릅니다. 목마라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들 왜 그래? 큰일 났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물을 주시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어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을 붙여서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주시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저에게 기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여야 되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그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쨌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이 믿음을 굳게 잡으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